요한복음 4장 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기르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축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너라.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아멘.
자, 아동부 친구들 안녕. 자, 오늘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와우실 옆에 있는 플레이룸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왜 여기로 정했느냐? 바로 여기는 여러분이 행복을 찾는 곳이기 때문이에요. 주일에 이렇게 와보면 여기서 저기 구석에서 몰래 숨어가지고 핸드폰 게임을 한다거나 장난을 친다거나 여기 모여서 옹기종기 모여서 떠들고 논다거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곳에서 되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구나 이런 거를 전도사님이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해요. 행복.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한 여인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도 역시 진짜 행복을 찾아서 헤맸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진짜 행복을 만났는지 또 어떻게 그녀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이렇게 보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이 유대에 계셨어요. 유대에 계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이동을 하시려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있었죠.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유대에서 갈릴리까지는 직선 거리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먼 곳에 있다가 유대로 모였어요. 유대에서 다시 갈릴리로 갈 때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돌아서 갔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래서 저 위로 올라간 다음에 갈릴리로 들어가고는 했어요. 왜 이렇게 멀리 다녔을까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자, 이 유대와 갈릴리 중간 지역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유대 사람들은 이 가운데 살고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는 좀 복잡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진 다음에 이 북이스라엘이 잘 못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을 싫어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가지만 오늘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했습니다. 왜냐? 그 한 여자를 만나야 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걸어서 그때는 자동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말을 타고 이동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교통수단도 없이 그냥 걸어서 갔을 뿐입니다. 걸어서 한참을 걸어서 갑니다. 근데 그 동네는 너무너무 더워요. 햇볕이 막 내리치고 막 땀 뻘뻘 나고 막 온도가 막 40도 50도 막 올라가요. 너무 더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낮 12시 그러니까 가장 더운 때에 이제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동네에 머무르게 됩니다. 거기에서 우물이 있었어요. 근데 이 우물은 무슨 우물이냐면 야곱 알죠, 여러분? 야곱이 탔던 그 우물이 그곳에 있었어요. 자, 예수님은 이제 너무 피곤하셔서 기진맥진해서 이제 그 우물가에 이렇게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 저희가 가서 먹을 거를 좀 구해오겠습니다 하고 그 수가라는 동네가 이제 저 멀리 보이는 거죠. 수가라는 동네가 있고 그곳을 이제 제자들이 막 뛰어서 갑니다. 툭툭툭툭 막 뛰어서 가고, 자, 한 여자가 그들과 지나쳐서 이렇게 물동이를 이고 우물가로 오고 있습니다. 자, 여인이 왔어요. 여인은 이제 두레박을 이용을 해서 이제 물을 기르려고 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야기해요. 선생님은 유다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물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에 남자들과 여자들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신분의 격차도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여자들을 많이 무시하고는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과 사마리아 사람, 그리고 남성과 여성이라는 큰 격차가 있어서 원래 말을 걸지 않고 서로 모르는 척하고 그렇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 좀 주시오 라고 얘기했다는 거는 진짜 깜짝 놀랄 일인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어떻게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남자인데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느낌이 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무엇인지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인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 누구 말하는 거야? 지금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나에게, 예수님에게 물을 달라고 청했을 것이고 나는 예수님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콧방귀를 한번 탁 끼면서, 이거 한번 넘겨야 되죠. 넘기면서 선생님은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물을 먹고 살았고 가축들도 이 물을 먹고 살았어요. 라고 그 여자가 약간 까칠하게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이제 말을 겁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 예수님이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이 물은 이 여자가 생각하고 있는 우물물하고 다른 물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물은 생수 하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생수가 생각이 나겠죠? 하지만 그 생수가 아니라 생명의 물이에요. 생명의 물. 이 생명의 물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만 마시면 되는 거예요. 물은 마셔도 또 목이 마르죠. 이게 바로 이 우물물이에요. 여자는 이 우물물이 역사적으로 우리 사람들을 먹여 살린 그 물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그런 물은 한 번 마시면 다시 목말라진다. 하지만 내가 너희에게 주는 물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샘물은 밖에 있는 물을 걸러서 마셔서 우리 안에 집어넣는 거죠. 하지만 우리 계속 필요하기 때문에 그 우물이 바깥에 있죠. 이 우물물을 꺼내서 계속 우리 안에 집어넣어야 하는 거예요. 계속 먹지 않으면 언젠가 다시 목말라지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물은 한 번만 들어오면 이 안에서 사시면서 계속해서 이 샘물이 우리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와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차이점을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을 물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보통 이 정도 얘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깊은 말씀을 하면서 모르면 물어보거나 아니면 그 말씀에 삥 하고 맞아서 예수님 앞에 팍 엎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여자는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가 이제 다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죠. 선생님, 그러면 그 물을 나에게도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일단 여자는 못 알아들었어요. 예수님한테 계속해서 말대꾸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 여자가 이게 말이 잘 안 통한다라고 느껴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 남편 데려와라. 그러자 그 여자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아니 왜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 그 말이 옳다. 너는 5 남편이 있었지.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은 남편이 아니니까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전에 만난 적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만난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에 대해 모든 것을 미리 공부를 하셨나?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자 이 여자가 이제 그 예수님께서 자기가 과거에 했던 모든 일들을 알고 있으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선지자 뭐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보통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굉장히 신령한 사람, 미래를 알고 있는, 또 과거를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이제 예수님이 주제를 바꿔서 막 갑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죠. 여자도 갑자기 주제를 바꿔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 낸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 산은 이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어떤 산이 있고요. 거기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곳을 세워서 그쪽에서 이제 남과 북이 나뉘어졌을 때 사람들이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전에는 어디서 드렸죠? 다 예루살렘에서 드렸어요. 그 문제 때문에 한 민족, 하지만 이렇게 갈라진 두 나라 사이에 큰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지 라고 얘기를 했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남과 북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은 우리는 여기서 드릴 거야 하고 자기네들이 새로 만든 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갑자기 이 주제를 바꿔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한테 이야기를 해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유대 사람들이 말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갑자기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온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에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예요. 자, 영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진리는 복음, 곧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여기에 삼위일체가 다 나오네요. 성령,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삼위일체가 예배에 다 나오네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마리아 여인은 그 진리에 대해서 정말 궁금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또 물어보죠.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고요. 믿고 있고요. 또 그가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네?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아직 이 여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말합니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게 바로 나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계속해서 말싸움하고 있었던 이 사람이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굉장히 영화 같은 장면이 펼쳐져요.
여자가 하고 깜짝 놀랐는데 그때 마침 저기서 발자국 소리가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하면서 들립니다. 누구예요? 제자들이 드디어 이제 동네에서 음식을 구해서 지금 달려오고 있는 거예요. 막 도착했어요.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은 가지고 있었던 물통을 바닥에 탁 떨어뜨리고 바로 동네로 뛰어 들어갑니다. 너무 영화 같죠?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히신 분이 있습니다. 그는 메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와서 한번 보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 행복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5번의 결혼, 그리고 5번의 이혼, 그리고 현재 어떤 한 남자와 또 살고 있고. 여러분,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 세대는 그런 것들을 좀 쉽게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을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과 결혼이라는 약속을 했다가 그 약속이 깨어지고 관계가 깨어져서 더 이상 같이 살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마음 아프고 힘든 일이에요. 요즘도 굉장히 힘든 일인데 당시에는 훨씬 더 힘든 일이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뭐 요즘은 한 번 정도 결혼하고 또 이혼하고 뭐 사람들은 주변에서도 저 사람 이혼했대.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하고 어느 정도 이해해 주는 편이에요. 하지만 2번 했대. 3번 했대. 4번 했대. 5번. 뭐 지금도 잘 없는 일이에요. 당시에는 어떻겠습니까? 당시 여러분 지금 1세기예요. 1세기. 2000년 전의 일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왜 5번씩이나 결혼을 하고 이혼했어요? 한 번 만났어요. 그리고 그 만났다가 실패해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를 만나고 또 이혼을 하고 또 3번째로 만나고 이혼을 하고 4번째 만나고 또 이혼하고 5번째 만나고 또 이혼하고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과연 해야 될까? 하지만 이 남자하고는 살아야 되겠고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상태예요. 왜 이렇게 많이 결혼하고 이혼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여인은 분명히 결혼이 혹은 남자가 자기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이라고 믿었었기 때문이에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행복을 찾아서 갔어요. 그런데 그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남자 혹은 결혼을 통해서 자기가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사실은 이 행복을 예배했어요. 예배라는 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겨서 여기에 자신의 것을 다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래요. 그것을 감정으로 할 수도 있고요. 실제적인 행동으로도 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일에 많은 것들을 넣는 것을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찬양도 하고 그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것이 다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자기가 설정해 놓은 그 남자 혹은 결혼이라는 것을 행복으로 여기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기쁨과 만족을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실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첫 번째 실패, 2번째 실패, 5번 실패를 하고 지금도 어떤 한 남자와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수가라는 그 마을이 얼마나 작은 마을인 줄 알아요, 여러분? 예루살렘만 해도 성곽이 있고 성문이 있는 큰 성이었지만 지금도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도시라고 하기에 굉장히 작은 크기예요. 그런데 수가는 여러분 봤죠?
우물이 있고 저기 조금 떨어진 곳에 마을이 있어요. 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거예요. 거기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사람들이 살아봐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어요. 그런 작은 마을에서 5번이나 결혼하고 5번 다 실패하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하고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그 여자를 향해서 계속해서 손가락질 하면서 여자는 점점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왕따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행복을 찾아서 계속해서 노력했지만 실패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멀어져서 외톨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이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시각이 언제였죠? 낮 12시였어요. 낮 12시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 너무 더워요. 물을요, 아침에 뜨거나 저녁에 뜹니다. 선선할 때, 아직은 너무 뜨겁지 않을 때. 그곳은 사막이기 때문에 너무 덥지 않은 시각에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 만나갖고 이런지 순이네, 뭐 돌이네, 뭐 우미네, 뭐 이야기를 하면서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곳에서 왁자지껄 이렇게 사람들이 인사하고 잘 잤니, 어쨌니, 거기 애기는 어쨌니, 저쨌니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이 벌어지겠죠. 마치 이곳에 있는 놀이터처럼요. 그래서 그곳은 엄마들이 모이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은 그 시각에 사람들을 만나러 오지 못합니다. 오히려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낮 12시에 그때 홀로 물을 기르러 오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거기서 여자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예배하던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행복을 찾아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즐거움, 기쁨, 행복만 찾아서 가면 실패하게 됩니다. 진리를 찾아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진리여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아까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었죠. 참되게 예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라고요?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해야 한다고 했어요. 성령.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냐면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 이것이 진리예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예배하는 것이냐면 바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예배의 대상, 행복, 기쁨, 놀이 이런 것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할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진짜 행복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게임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 피자 치킨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성공도 있고요. 예수님 안에 돈도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뭐예요? 핸드폰일 수도 있고 또 게임일 수도 있고 또 그거 말고 그냥 놀이, 나의 즐거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찾을 때 그런 것만 찾게 되면 여러분은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실패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을 찾기 원하면, 진짜 즐거움을 찾으려면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게 되면 우리는 사명자가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가 가지고 있던 물통을 떨어뜨렸어요. 자기가 왜 12시에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왔는지
사람들을 피하려고 했었던 자기의 모습을 그 순간 완전히 까먹어 버린 거예요. 아니죠. 완전히 그게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을 피해서 이곳에 나올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물통을 떨어뜨리고요. 바로 마을로 걸어가나요? 아니에요. 뛰어갑니다. 뛰어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저기요, 죄송해요. 그때 제가 이렇게 했던 거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작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서 외칩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외칩니다.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와서 보십시오. 이렇게 사람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많이 알지는 못하지만 자기가 아는 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많이 알지 못해요. 아직. 여러분 아직 예수님을 많이 경험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사람들에게 전하게 돼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행복이십니다. 이렇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 줄 거예요. 이거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구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행동이에요. 오늘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그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이 변화되었는지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습이 어때요? 굉장히 그 변화가 작지 않고 정말 큽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귀한 강서침례교회 어린이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예배자가 되고 참 사명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진짜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는 즐거움,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말 참되신 아버지, 영과 그리고 우리에게 진리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참된 예배자 되게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변화되게 해주셔서 참된 예배자 그리고 참된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